청산. 이 과거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은 이 과거에 그 실패했던 그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을 계속 안고 털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안고 가니까 출발도 잘 안 되고 또 이게 힘듭니다. 근데 그 과거의 그런 아픔들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이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생기면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특히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 문제로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조금 이상해지면은 막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문제가 생겼잖아요. 물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아픔이 많았어요. 물 문제로 딱 또 그 가서 완전히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그들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 반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들이 38년 동안 딱 돌고 나서 어디로 왔냐니까 가데스 바냐로 왔습니다. 38년 전에 과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면 38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폭발을 합니다.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가 정리가 안 되고 과거의 아픔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말인데 벌컥 화를 낸다든지 너무 예민한 반응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아직 신앙 안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털어내야 되거든요. 은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40년 끝자락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과거를 품고는 전진을 할 수가 없고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말고사 너희들 40년 동안 또 애굽에서 겪었던 그 아픔들, 서름들, 뭐 엉어리들 막 있을 텐데 그거 털어라, 정리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의 불신앙들 이런 그 배신 행위에 대한 이 두려움들이 굉장히 남아 있어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가 나를 100%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준다 이래야 막 애들이 막 힘을 내서 공부도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텐데 말이지 조금만 잘못하면 때릴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맞은 기억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잘 되시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빈틈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벌벌 뜹니다. 벌벌 떠. 비만 와도 벌벌 떨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이 굉장히 예민한 불신앙적인 반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냥.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모세는 막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참을 대로 참았거든요. 이제는 막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나도 살아있다 그래가지고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맞았습니다. 참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모세가 위대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불신앙적인 원망했던 백성들을 안 건드리고 모세를 쳐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참 불쌍합니다. 잘하다가 마지막 한 번 싹 했는데 너는 축복에서 제외되는 거야. 그래서 딱 잘라버렸어요. 참 하나님은 두려우세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앞으로 전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옵니다. 1절은 이제 미리암이 죽거나 장사 지낸 것인데 미리암은 과거의 인물이에요.
참 이 여성도 참 훌륭한 여선지자인데 과거의 여선지자니까 대단하죠. 동생 아론과 모세가 뭐 기라성 같은 인물이에요. 참 위대한 녀석인데 그냥 모세 도전하는 바람에 나병 걸려가지고 그때 기가 한번 팍 꺾입니다. 기가 팍 꺾여요. 그나마 조용히 살았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좋은 것도 생각이 나지만 이 과거의 그 허물들이 생각이 나요. 죄들이.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그 죄를 짓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 더 충성했었으면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을까. 그때 팍 꺾이는 바람에 계속 그냥 외롭게 그렇게 영향력 없이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기억을 많이, 우리도 언젠가 돌아가시게 될 텐데, 주님 부르시게 될 텐데,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중간 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허물이 탁 교회를 막 어지럽혔다든지 막 뭔가 아니 막 짓지 말아야 될 뭐 죄를 짓다든지 목사들 아무리 잘나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는 죄 지으면 팍 꺾이잖아요. 사람들은 잘했던 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한 번 잘못하면 딱 생각하는 거이고 하나님도 그거 딱 생각하는 거이고. 2절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38년 동안 광야를 이제 순례하다가 딱 그 자리로 왔어요. 딱 그 자리, 38년 전에 그 자리로. 근데 오니까 물이 없었어요. 38년 전에는 물이 너무 많았는데 38년 후에 오니까 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아론과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에는 당연히 옛날에 과거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없으니까 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그게 기다리지 못하고 지도자에게 또 분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거든요. 참고 있다가 이렇게 폭발을 한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돼야죠. 잘 예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뜻대로 안 된 겁니다. 기대했는데 뜻대로 안 됐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기대한 것 이상으로 실망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비관론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근데 뭐 딱 보니까 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이 자식 문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심을 해요. 기대를 안 했으면 그래 안 하거든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대주 같은 이런 제일 중요한 사람을 또 꺾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낙심을 하게 돼 있고 여기서 큰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요걸 극복해야 되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의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 모든 게 잘 될 것이고 이제 훈련받았고 이제 준비가 되었다. 아니에요. 준비가 덜 돼서 제일 중요한 게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지막 시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38년 전에 물 나왔다고 해서 38년 후에 물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요? 요즘같이 물 부족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은혜를 줬으니까 오늘도 은혜를 주셔야죠. 그거는 우리 마음이죠. 그 과거에 은혜를 줬으니까 감사하죠. 오늘에도 새로운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뭐 당연하게 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죠. 하나님 그걸 원했던 것이거든요. 물을 얻느냐 없느냐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끄신다. 하나님 인도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황된 기도나 우리는 이 영혼을 갉아먹는 어떤 비관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고 감사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게 마지막 기말고사입니다. 그거 되면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황된 기도도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비관도 할 필요도 없어요.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아니 그 형제들이 죽었을 때 또 부모 세대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그냥 같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이 험한 꼴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앞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원망하고 배역을 하는 바람에 징계로 다 죽습니다. 좋은 죽음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죽은 건데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도 같이 팍 죽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도전이죠.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죽음은 괜찮아요. 저분은 참 하나님 평생 섬기다가 하나님 천국 갈 때도 그렇게 참 아름답게 그냥 죽었네. 나도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때 참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이 들면은 저런 모습을 가져야지. 그런 게 기감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막 이상하게 했다가 그냥 가다가 막 객사에서 팍 죽어버리고 이랬는데 객사에서 팍 죽었을 때 나도 그때 팍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너무 불쾌한 거예요. 이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 교훈을 줬는데 그걸 그냥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해도 좋은 걸 해야죠. 두 배는 안 좋은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죽음이었는데 막 그걸 왜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들은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이 똑같아요. 부모에게 안 좋은 것을 좀 배웠던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요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들 지금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요 하루하루가 한 달 두 달이요 눈물겹습니다. 그 투병해서 살아나려고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 짧은 기간에서 돈을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해요. 하나님께서 막 투자도 안 하고 건강하게 막 줬는데 팍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 살아있고 건강한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 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은 무의미한 이렇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영혼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말은 지켜야 됩니다. 말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행동은 좀 이상하게 할 수 있어요.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나쁘게 하면 안 돼. 꼭 나쁜 말은 항상 하나님 늘 기억을 해요. 아니 그에 비해 그 자식이네. 딱 그러잖아 지금 하나님. 너희들 바뀐 게 뭐였냐는 거 지금. 4절 5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순례를 했는데
왜 순례를 했는지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물이 없으니까 싹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훈련을 하더라도요, 아무리 강도가 높아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훌륭하게 쓰신다 이러면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거든요. 군대 가서 막 힘들어도 대한민국을 지킨다, 이 군인의 사명감이 있으면요 훈련 다 이겼네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불평이 굉장히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나쁜 곳으로 이끌었다고, 아주 그러니까 참 침체하고 낙심하면은 그것도 은사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하고 안 좋은 말은 골라서 합니다. 말도 좀 흐릿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해서는 안 돼요.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말만 딱 골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그 고생해서 400년 기다렸다가 그들을 구출했는데 막 나쁜 곳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를 놓치면은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만 믿고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인생 종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 잘 소개 안 합니다. 잘 살면 지들이 잘해서 잘 살다고 그러고, 못 살면 목사님이 이 사람을 소개해주는 바람에 막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집안 말아먹는다고, 막 그냥 조인간 왜 붙여줬냐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도해서 둘이 눈 맞아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를 다 알거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데 도구라고 주신 도구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도구예요, 도구. 목사도 도구고,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해 주시는 분도 다 도구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상황의 불만은 항상 과거 지향적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과거가 좋았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를 해석을 합니다. 지나간 과거에서 현재를 해석을 해요. 믿음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미래의 약속에서 현재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한 목적을 주었다. 그러면 가나안의 축복을 오늘의 현실을 끌고 와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소망이 있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래에 반드시 축복을 주실 텐데 그 축복을 오늘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과거에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그 약속을 믿으면 약속된 축복이 온다. 그러면 어떤 현재의 난관도 이기고 불평, 불만을 꺼치게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도 누가 했습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세요? 그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다 했어요. 과거도 하나님 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니까 애굽과 현재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래요. 침체하면은 과거와 현재를 자꾸 비교해서 비관을 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나빠도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나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뿌리 깊은 불신앙의 증거예요. 과거가 좋았는데 하나님 만나는 바람에 인생이 비뚤어졌다. 괜히 그때 그냥 교회 오는 바람에 그냥 인생 그냥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나왔잖아요. 하나님 강요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현재가 어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간 과거를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그 당시로서는 그때 선택과 결정은 굉장히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아니 그때 그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할까 말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온갖 걸 다 따져보잖아요. 그때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물론 수준은 있어요. 신앙 수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지만 나의 신앙 수준과 경험에 따라서 내가 최선의 선택을 모든 대안들을 다 잘라버리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야 새로운 인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물론 아쉽고 억울하고 그렇지만은 그때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이 악한 곳이라고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곳은 어디죠? 악한 곳은 애굽입니다. 그곳은 하나님도 없고 종살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먹을 것은 있어요. 그냥 집은 아니면 흐름한 초가집이라도 있고 그냥 배급이라도 좀 있긴 해요. 북한처럼. 그런데 지금 현실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안 채워진다고 해서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있는데 네가 동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조카 네가 먼저라. 아니 삼촌이 먼저지 왜 조카가 먼저 기회를 줍니까? 그게 아니나 다를까 조카 롯이 너무 기름진 곳으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산지 박토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알았냐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기름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롯이 선택한 곳으로 가면 거기는 나쁜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은 거예요. 롯은 그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손가락 빨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거든요. 거기는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저주받은 곳입니다, 그거. 저주받았잖아요. 롯은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 놓치는 바람에.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고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습니다. 지금이 참 좋은 곳이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먼동이 트기 전에 제일 어둡잖아요. 다 왔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만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처럼 원수 지금. 그런데 아니요. 지금 사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만난 교인들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자인데 동력자들이 지금 만난 동력자들이 최고로 좋은 사람이에요. 애 먹이든 안 먹이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붙여준 거예요. 이거.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서로를 아름답게 빚어갈 겁니다. 참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지금 있는 사람이 최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죠. 뭔데 그 실컷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이야. 이것도 없고 아니 광야에서 그 포도를 찾으면 어떡해요. 광야에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면 어떡해요. 그냥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쌍글이 다 없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 없어요?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은혜 받기 너무 좋잖아요. 할 일도 없고 늘 수련하고 이러니까 말씀 너무 많은데.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절비하잖아요. 왜 없어요? 몇 가지 자기 눈에 드는 게 없다고 해서 싹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싹 없다고. 믿음이 없다 보니까 현실을 고통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지만은 기회잖아요. 지금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줄 거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족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축복의 땅으로 가요. 참 그게 하나님이 결국에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에게 돌아갈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6절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7절 시작.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회중을 다 모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그래서 물을 내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불평과 반역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응답을 합니다. 옛날에는 징계를 했거든요. 징계를 합니다. 줘놓고도 때려버렸어요. 이번에는 아닙니다. 징계는 없고 축복을 주었어요. 마실 물 없는데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 굉장히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징계할 힘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대할 거 없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포기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었지만은 동시에 아픔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집 없이,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안정된 생활 없이 40년 살면 힘듭니다. 집 없이요 학구방에서 40년 살면 힘들어요.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물 마시는 문제가 터지니까 이 아련한 과거들이 자꾸 떠올랐던 거예요. 이게. 그들은 또 광야를 도는 게 좋아서 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는 바람에 너희들 아주 덜 됐다 이래가지고 징계로 도는 거니까, 돌면서도 우리가 잘못했지, 우리가 징계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맞아도 싸, 그러면서 돌았다는 거예요. 물 문제로 이토록 심각한 지경까지 간 것은 바로 이 안 좋은 아픔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픔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난에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서로 깨어짐에 아픔이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아요. 눈물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밤새도록 울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픈 과거의 실패의 그림자를 떨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이번에 완전히 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죠. 또 우리가 잘못해서 죄지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 관계에 실패하기도 하고 아픈들 많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면서도 정말 응어리들이 많은 거예요. 끄무리하고 날씨가 안 좋고 이렇게 하면은 신경성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파요, 이게. 그리고 한 번 실패를 경험하면은 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들이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또 다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의 불평을 다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겨우 물만 주는 게 아니고 짐승까지 막 풍성하게 다 채워버렸어요. 백성들을 모으고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도 원망을 하는데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한번 쳐요. 이번에는 치라고도 안 해요. 반석의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팡이로 치라는, 지팡이는 심판의 도구거든요. 지팡이를 탁 때리니까 막 재앙이 내리잖아요. 애굽에.
근데 그 지팡이도 쓰지 말라는 게 말로 하라. 말로 해라. 온유한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 그들이 불신앙할 때 모세가 늘 하는 게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할 때 막 백성들은 막 책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무 말씀이 없어요. 영광만 보여줍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프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받으셨어요. 그거는 뭐냐? 이제 너희들을 38년 40년 훈련 받았는데 과거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 온전한 신뢰로 나가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전부 다 보듬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백성들의 아픔을 너무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400년 동안 그 전에 애국에서 고생했잖아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정말 눈물 나도록 아픈 백성들이잖아요. 너무 훈련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이해한다는 거예요. 38년 긴 기간 고생했다는 거예요. 고생했지? 이제는 다 받아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자하시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불쌍히 여기신, 이게 내 본마음이다. 하나님 그 본마음을 그들이 인간의 안 돼가지고 징계를 주고 이렇게 했지만 본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마음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고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정말 축복의 땅으로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안타깝다는 거예요. 조금 빨리 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큰 실패를 하기도 하고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연단도 많이 받고 징계도 막 오랫동안 받습니다. 징계 받으면서 마음이 더 아픈 거야. 현실보다도 막. 왜냐하니까 내 잘못해서 그냥 고통당하니까요. 그리고 한번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딱지는 늘 따라다니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 인간이야. 기가 팍 꺾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지만 그래도 온전치가 못해요. 기가 팍 꺾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주니까. 돈을 주나 뭐가 주나 직책을 주나 회복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은 넣어줄 수가 없어요. 없으면 기죽는 거예요.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고 자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늘 아쉬운 거예요. 늘 냉담해. 차가워. 찬방이 있어. 찬방.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올무에 빠뜨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매맞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또 책망받지 않을까. 늘 눈치를 보니까 이 노예적인 잔재가 노예들이 그거 하잖아요. 늘 눈치 보고 또 맞지 않을까, 또 막 책망받지 않을까, 늘 뭐 그 생각만 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게 현실이 좀 좋아지면 괜찮은데 현실이 안 좋으면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나님께서는 한번 크게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자녀로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 너를 팍팍 밀어줄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이 자유, 이 기쁨. 우리는 너무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제 집은 뭐 당장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늘 노심초사하고 이랬는데 안 그래요. 이제 뭐 인간이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밀어주니까 든든하죠.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모세의 혈기와 실패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11절 시작.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는 백성들을 모으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배역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지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물 줍니까? 굉장히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분노를 막 터뜨렸어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말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는 한 번 때리라고 했어요. 한 번 때렸는데 이번에는 막 감정이 섞이니까 두 번을 때린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서 물을 내야 탁탁 이렇게 한 거예요. 분노를 못 참았죠. 이때 분노를 조절하고 자기를 다시 한 번 더 죽이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성령의 샘이 터지고 자기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모든 백성들을 다 회복시킵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그르쳐버리면 자기는 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되고 백성들은 살 일은 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가지 잘한 것 있더라도요, 한번 화를 내면 사람들은 100가지 잘한 건 기억 안 나요. 화 한 번 낸 거 그것만 딱 기억합니다. 아니 저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 때마다 그냥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했는데 막 한 번 막 화가 난지 막 화를 확 내면서 막 치는 설교를 해요. 그러면 막 얼굴 화난 얼굴만 기억이 나요. 어느 그동안 은혜 받은 거 싹 까먹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사람이 변하고 순종하는 것은 처벌이나 비난이나 교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더 드러내심으로써 죄인들 하여금 회개케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기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완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복되게 쓰이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